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네, 우리 이 시간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와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김희준 가족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따라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나눈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오늘은 또 주일인데 이 예배당에 나왔네. 엄마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할 것도 많은데 예배 재미없는데. 이런 모든 마음들 잠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어. 나랑 함께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그 만나고 싶어하는,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에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작은 소리로 해도 상관없고 큰 소리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가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허락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니 온전하고 귀하시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자리 가운데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만이 이 자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사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힘들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것을 버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니 열심히 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지우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을 들어주시어 늘 기쁨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즐겁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임재훈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이 더 커나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 찾으실 친구들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현준 친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성경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언니한테 막 오빠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 반대편에 있는 친구한테도 잘 지냈니? 자, 다들 잘 지냈어요? 네, 방학한 친구. 와, 아직 나는 방학 안 했어요. 그래도 거의 반반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방학해서 좋죠. 네,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는데 방학이라고 너무 게을러지지 말고 우리 또 그 방학에 유익한 시간을 온전히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해 계획을 따기도 하죠. 또 소원 빌기, 그렇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새해 신년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새로워지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또 새해가 돼서 새해 소망을 빌러 이제 그 추운 아침 새벽에 이렇게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곳까지 나아가 또 기도하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송구영신 예배에서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절에 가는 분들은 또 절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자신이 믿는 곳에 나아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새로운 한 해 건데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다시 찌게 된 이렇게 옆구리의 살들을 좀 제거하는 것을 좀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아직은 없지만 여자친구가 나타나길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2022년도 새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새 학기가 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성적이 오르길 기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건강한 육체를 갖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소망 가운데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 소망한 것들을 모두 이루는 귀한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그 소망한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오늘 나누는 말씀 잘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에는 사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가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가랴. 이름이 참 독특하죠?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던 인물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당시 이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권력들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도 그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돕는 제사장들은 당연하게 그에 따른 권력과 힘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권력들 속에서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기를 힘쓰기보단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힘들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지 그것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사가랴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3절 앞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그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사가랴는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힘썼으며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규칙과 방법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그 제사, 그 예배가 드려지길 힘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쓴 사람이 바로 그 사가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살아가길 힘썼던 사가랴에게도 고난은 존재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부부 가운데 자녀, 아이가 생기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슬픔에 빠지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었어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는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야. 저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부부 가운데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야. 아유, 부정한 사람들, 아유,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해? 이렇게 뒤에서 구설수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평생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한 사람들에게서 뒤에서 흉을 당하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사가랴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힘썼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 전도사님이 사가랴였으면 하나님한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킨 제사장 일이잖아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는데 자녀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끔 아이도 주고 돈도 좀 많이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안 해. 이럴 거면 안 해. 전도사님은 이럴 것 같았지만 우리 믿음이 좋았던 사가랴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제사를 올바르게 이끌길 힘쓰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가랴 가운데 오늘 아주 특별한 그리고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그에게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 거야. 사랑하는 사가랴와 너의 부인 엘리사벳이 이제 곧 아이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평생 자녀가 생기지 않아 고통을 받던 사가랴에게는 아주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가랴는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더 이상 자신들에겐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을 거야 하고 좌절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가랴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놀라운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오랜 꿈과 같았던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자녀가 바로 요한이었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오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사실 가장 바랬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거는 바로 이 까만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전도사님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맨날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씨검둥이, 타이거 우즈, 너 왜 안 씻어서 얼굴이 까만 거야? 이렇게 맨날 놀림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피부 색깔 너무 싫어요. 놀림 받고 해서 얼마나 짜증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피부 색깔 좀 하얗게 해주세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던 기도 제목이었고, 어쩌면 아직 전도사님의 이 검은 피부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안에는 이미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피부 색깔은 변하지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이 피부색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피부색 때문에 전도사님은 많은 놀림을 받으면서 전도사님 스스로를 많이 미워했었어요. 볼품없는 존재로, 필요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 자신을 없인 여겼지요. 그렇게 전도사님 스스로가 전도사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는 그저 부끄럼쟁이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해 주시면서 전도사님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고정관념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전도사님에게 나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재훈아, 사랑해. 그렇게 나 스스로도 필요 없다라고 여겼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전도사님 스스로도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검은 피부도 전도사님은 그 나의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더 이상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전도사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저의 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거 아니야? 이미 듣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무시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 친구들 모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처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길 힘쓰는 우리 귀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 모두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사가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찬양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가 찾아와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말하기를, 천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우리는 이미 늙었어요. 우리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런데 무슨 자녀라니, 남들에게 비웃음이나 당할 거네요.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라고 대답하며 그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가랴는 결국 그 기적의 산물인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인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벙어리가 되는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심으로써 나를 그곳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찬양하며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또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만약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은 그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소망했던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연말 전까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잊고 계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듣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바람들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혹여나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면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시 세우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기도하길 원해요.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하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옆에서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며 올 한 해 다시 세움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경험하며 직접 체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한 예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치고요.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우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여명교회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022년도에 새롭게 우리 앞에서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찬양단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나도 앞에서 저렇게 찬양하는 누나와 언니, 동생처럼 함께하길 소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기도와 말씀, 헌금, 임사반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오늘 앞에서 기도했던 친구들이랑 말씀 읽는 친구들 봤죠? 그렇게 매주 우리가 한 반씩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표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시 세움이에요. 다시 세움. 뭐라고요? 다시 세움. 우리 구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는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이 또 막 만듭니다. 그러다가 네,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전도사님이 없으면 다시 세움 이런 거 할 거예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